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적인 사조와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많이 묵상하는 12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팔복 중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전반부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부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관문의 포문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로 팔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리고 지극히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시작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비참함과 고통과 참담함,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과로 초래될 고통, 비참함, 그 참담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과 그 절규에서 참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미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구속 언약, 즉 구원 협정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를 작정하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도래할 그 비참함과 그 참담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미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본다면 조금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보다 선행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초래될 그 비참함과 고통과 참담함,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도로 은혜의 언약을 구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는 모두 당신의 지극한 사랑의 발로 표현이기는 틀림없지만 그런 점에서 공통부모가 있지만 긍휼은 은혜의 원인이며 은혜는 긍휼의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긍휼이 선행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긍휼의 참모습을 누구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결과로 닥치게 될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또한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공생에는 그야말로 온갖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염없이 긍휼을 베푸신 삶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맹인, 삭개오, 배신한 베드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반응은 당신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삶은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실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에 직접 그 긍휼의 마음을 대입시켜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런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은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1차적으로 죄로 인한 타인의 고통과 참담함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출발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고 수반되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긍휼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모습을 보고 참된 긍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옷을 빼앗고 그의 죽은 상태로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서 그의 죽은 상태로 그를 내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레위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행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후에 혹시나 더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 자기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긍휼의 모습,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긍휼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첫째, 긍휼은
긍휼의 그 대상은 원수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유대인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같은 동족이지만 오히려 개처럼 여기면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지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도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비록 같은 동족이지만 원수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를 지나쳐 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마리아인을 두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질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여기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행 중에 즉 어떤 임무가 있어서 어떤 일 때문에 먼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당신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을 대적하며 살던 원수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긍휼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의 대상은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심지어 자신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서 그런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둘째로 어떤 긍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긍휼은 타인의 고통과 비참함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까지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봐주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버리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유기, 완전한 버리심, 완전한 어둠 그 자체, 그 끊어짐을 감수하시면서 어둠 그 자체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긍휼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 사마리아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긍휼은 단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그를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것만 해도 큰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큰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할 도리 그 이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를 계속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여분의 비용이 더 들면 여행 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비용을 치르겠다고 말한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긍휼은 단지 단회적이고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인 우리들을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것을 거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그분의 긍휼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긍휼을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사마리아인,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긍휼의 모습. 네 번째는 긍휼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옷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옷은 긴 옷 아닙니까? 그 옷, 긴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옷은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과 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게 장렬하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저녁에 그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소중한 옷을 찢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는 희생을 한 것이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적극적인 긍휼의 삶을, 지극히 긍휼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돕고 단회적으로 도왔던 경험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귀중한 옷을 찢어서 싸매준 그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삶을 베풀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이런 긍휼의 모습은, 정말 진정한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에서 참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분은 동일 모습을 가진 영존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희생이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지극한 발산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그분의 긍휼의 지극한 절정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그분은 완전한 자기 희생을 드린 것, 자기를 완전히 비하한 것, 낮추신 것, 그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그런 분 틀림없지만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더럽고 추한 이 인간의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절정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12월 달에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그분이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능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완벽하고 어떤가 하는 긍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왜 복이라고 말합니까? 5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은 자인데 왜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상수훈 이 팔복을 말할 때마다 언급한 내용 아닙니까? 예컨대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본문은 다른 팔복처럼 이미 긍휼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런 성품과 기질을 소유한 자이며, 그리스도인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이고 복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그런 자격과 공로와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발로되었다는 것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도래할 엄청난 비극과 고통의 결과를 처근히 보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어떤 인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질과 특질은 태생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긍휼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의 복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특질과 기질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미 그런 특질과 기질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느 사람과 비교해서도 정말 그 가치를, 그 존재와 그 위상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긍휼의 복을 받은 자는 정말 행복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며 또한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긍휼의 복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의 복을 받은 자는 정말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의 복을, 긍휼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너희에게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런 기질과 성품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 받은 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복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 버리면 자연인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중생에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성화의 구원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가야 합니까? 바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늘 바로 섰다고 하더라도 내일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나약함을 분명히 알고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차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지요. 과거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과연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칭의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시켜 보십시오. 긍휼이 계속적으로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런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함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현재적인 적용점과 시사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받을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그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뒤에 한 데나리온 이야기 나오겠지만 한 데나리온, 그것은 다른 말로 한 드라크마인데, 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원 쳐볼까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바로 6억입니다. 6억.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6조입니다. 6조. 이 6조의 돈을,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이 되어서 나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빚진 자에게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하지요. 이때 그 빚진 자가 엎드려서 또 그 종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하지요. 그러나 그 종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당장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말하기를, 옥에 가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구대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나오는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을 긍휼히 이기시어서 그 어떤 조건과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진정으로 아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6조 원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값을 대속해야 할 만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용서를 여러분 아는 자 맞습니까? 이 용서를 아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의 삶을 긍휼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 그 내용을 귀에 닦지 않도록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를 먼저 강조하고 난 후에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산상순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의 진정한 가치와 또한 진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존재인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명확한 존재인식 여부는 삶의 가치와 양상을 전혀 다르게 하는 그런 렌즈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함을 앞세웁니다. 그런 존재인식을 먼저 하기 전에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 산상순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긍휼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바로 이런 복을 받은 비인, 그런 존재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국면에서 그 긍휼을 행하며 사는 존재이지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비인입니다. 비인, 우리의 존재성. 그 다음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국면에서 행하는,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존재성이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포문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베풀어주는 삶을, 용서와 잘못을, 그런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는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긍휼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멸시와 욕을 당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 긍휼의 법을 아는 자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화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 이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복 소유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존재성이 어떠한가 먼저 충분히 인식한 후에 여러분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긍휼의 삶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